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 말씀이 돼서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내가 위대한 삶을 사는 능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삶에 대해서, 뭐가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배웠죠. 근데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뭐가 성공한 인생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성공하는 인생인가?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천국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여기 전부라면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최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인간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진짜 우리의 인생은 죽고 나서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하늘에서 올라가 보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시자 이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답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자가 제일 크다? 계명을 지키고 또 가르치는 사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딱 인생을 펼쳐보고 무슨 대학 나왔나, 어디 좋은 데 취직했나,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걸 보신다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 그거를 주님이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잘한 사람은, 그것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할렐루야. 거기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고 어떤 성공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뭐에 결정되냐? 내 이 땅에서
이룬 업적이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서 그분을 순종했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은 결정된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4가지 진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께 우리는 모든 걸 공급받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시다. 가지를 쳐주시는. 그래서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많은 이 주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자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것에 대해서 꼭 이 대학원에는 부모님처럼 교육 열성이 막 뛰어나신 그런 부모님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가지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가지는 이 영양분을 그냥 뽑아가지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와, 이런 게 어딨냐, 야, 나도 그런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 열매는 항상 있다 그러셨어요. 항상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도 이건 계속 남아있다. 내가 여기서 열매 맺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 4가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그랬죠? 하나님께 받아갖고 맺는다 그랬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이제 맺기는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능력도 다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는,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참 낭망을 해요. 사실 인내심도 능력이죠. 인내심이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타고나고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좀 많은데,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낭망을 하고 좌절해서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은 누구든지 괜찮아요.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무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달라 그러면 돼요. 이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냐면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를 많은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왜? 내 말은 그냥 글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영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오늘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은 실제예요. 이건 사람이 어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이 아니에요. 어떤 추측과 논리와 뭐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이 배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은 책이 아니고 이 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영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입김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책과 전혀 다른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입으로 읽고 소리를 내서 읽고 하나님과 그걸 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 그러죠, 그죠?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늘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배우면은 더 쉬워질 거예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그죠? 내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화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화를 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갖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써 있죠. 말씀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서 살아 있는 것마다 에너지가 있죠. 살아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서 어떤 거가 있으면은 깨뜨릴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할렐루야.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경험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숨은 동기와 죄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그래서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예수님이 15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실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완전하진데 지금 뭐 나중에 이게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까지 누가 이인자가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요. 또 하나님 십자가 지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들이 잘 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다? 그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체험되냐면 내 마음에 숨은 동기와 죄가 있어요. 이것이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남이 말해서 이렇게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이걸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남이 이야기해서 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직접 이거는 조금
굉장히 희한한 경우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서 듣는 경우는 희한한 경우고, 대부분은 어떻게 내가 알게 되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내 삶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다 그렇죠? 내가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그 원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내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이 하면 너무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할 때는 하면서도 모를 뿐 아니라 그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야, 이게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주일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뭐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내기같이 들려주시는 분들. 목사님 뭐 나를 봤나? 나보고 막 미워서 저러는 건가? 막 이렇게든 이제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가슴이 확 찌르기 때문에, 찌르면 싫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이렇게 딱 누구를 지목해서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죠. 내가 그것을 듣고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회개해도 그냥 거부하고 살아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주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의지에 따른 결정인데, 그러나 적어도 그걸 내가 느끼게 됐다는 것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회개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주님이 사실은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 더러움을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여기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딱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정말 섬세한 외과 의사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안 다치게, 여러분이 최고로 안 다치게 해주는 게 그 정도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버겁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세심하게 지금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만 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과 이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덮어두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고치겠다고 결단하시고요. 도전하시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또 결심하고 또 내가 다시 돌아갈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절대 이것이 한 번에 고쳐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그게 갑자기 돌변해서 그냥 전혀
그 다음부터 막 예배가 다 되고 막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막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해주실 때 우리 항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발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만 하는 거, 여기서 이해만 하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주님과 나와 딱 시간을 구별해서 1대1로 해서 내 입으로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깨달은 성경 구절을 갖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여기서 막 듣고 이제 여기 목사님이 해설해 주는 이거를 듣고 그런 내용이었구나.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이네. 그리고 그냥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집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식당에 가서 메뉴판 보고 와 맛있겠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돈 다 내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바보죠, 그죠? 절대 그런 사람 없죠. 음식 메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그죠? 말씀을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저는 이게 제가 할 일이죠. 말씀을 내가 잘 연구해서 또 내가 지키면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건 내 일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은 이렇게 잘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알아듣고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집에 가셔 가지고 아니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셔 갖고 내 입으로 그걸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말씀을 먹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다 여기서 그냥 듣고 가는 거. 오늘 내가 진짜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긴데 참 잘 견뎠다. 기특하다 이래가면서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왜 다녀요? 실력을 늘리려고 다니는 거지. 그죠? 출석 도장 찍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또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걸 사용하려고 다니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다녀? 여기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가 다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요 여러분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시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너무너무 좋은 기도 재료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기도하는 거 주여 해놓고 그냥 생각이 처음에 영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생각이 자꾸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생각을 모아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게 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기도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애들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성경을 사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법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성경 읽기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전혀 다른 레벨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비법이에요. 이거 보니까 무슨
쪽짓기 과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39절로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예. 이 구약의 모든 말씀도 사실은 솔로몬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요셉도 예수님이고 모세도 예수님이고 아담도 예수님이고 예? 그리고 구원의 역사 전부 이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 자체 그 구원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는 40절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만나면 어떡하죠? 대화를 하죠. 그죠? 그 사람 그냥 얼굴만 뻔히 보려고 만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커피숍에서 만나고 둘이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 그런 경우는 없죠. 예, 뭐 때로는 이제 뭐 연인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연인도 그렇게 얼굴만 보고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말을 해야지 사람 불러다 놓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집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3장 읽으라니까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주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만약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에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 있으면 나의 생명의 오늘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내가 주님께부터 모든 걸 받는다. 그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괜찮아요. 일하다가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한 데 가서 주님과 얘기하는 거 이걸로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 농부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더 얘기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10초?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안 간단합니까? 여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도윤이도 할 수 있고 가연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걸 안 하나? 몰라서 안 하는 거죠.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갖고 주님과 이야기하시라고요. 왜? 이거는 살아있는 책이고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뭔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면요, 그냥 떠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떠나가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잡념이 엄청 빨리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매번 하나님 뭐 은혜를 주시고 매번 하나님이 나타나셔 갖고 내게 음성을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더 깊은 어두운 생각이 안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 꼬리가 꼬리를 물잖아요. 한번 부정적인 생각하면 더 부정적인 거 막 나중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고 막 과거 일까지 다 드러내 갖고 그러고 나면 밤 꼴딱 새고요. 몸은 막 다 망가져 있고 말이에요. 기도는 하기 싫고 영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것만 여러분 그 수렁에만 안 빠지셔도 우리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잠이 안 오시면은 휴대폰 켜갖고 말씀을 보세요. 아멘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게 아니면 거실에 나가서 혼자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영적 사춘기가 있어요. 내가 왜 목사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건 진짜 하기 싫다.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있죠. 반드시 이게 우리 타락성을 여러분 모르셔서 그런데 알게 되면은 진짜 우리는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어요. 어쩌다가 순종하면은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게 들 때 말씀으로 해보세요. 말씀으로 할 때 이것이 깨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내게 옵니다. 말씀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의 양식은 내 육체를 물론 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생명의 양식은 내 육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영을 먹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할 때도 내가 이것을 입으로 읽으면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고 옛날 말이니까 이걸 막 그림책으로 해갖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읽게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애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읽어서 뭐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이해하건 안 하건 읽는 것만으로 그들의 영이 살아난다고 믿으시면 돼요. 왜?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억지로는 막 이게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회의를 해서라도 읽히세요. 하루에 몇 장이라도 계속 읽히세요. 그리고 변화를 보세요. 얘가 태도가 어떻게 변하나. 달라집니다. 예, 진짜 달라져요. 좋아집니다. 영이 살아나요. 예. 그래서 영이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좋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지금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영이 살아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이게 시간이 안 가고 막 계속 시간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길게 하실 모양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영이 살아나게 되면 야 저거 주님의 말씀이구나. 아 너무 달라. 야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막 이런 생각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배가 여러분 고픈 사람, 건강한 사람은 대충 그냥 생무도 그냥 씹어 먹잖아요. 너무 달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내가 읽을 때. 그래서 이걸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내 영이 좀 살아나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끗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축복이 뭐냐면은 설교 때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이게 축복이냐? 여러분 설교 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설교 때는 그래도 여러분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덜 기분 나쁘죠. 창피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계속 되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이거는 곱게 안 나가요. 뭐 싸움을 한다거나 어떤 관계가 어려워져서 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근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기 싫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그때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부터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여러 번 경고하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특별한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예언을 듣는다거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내가 범죄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섭습니다. 뭐 가서 다리 좀 부러지고 이런 거 하나님의 징계 아니에요. 정말 징계를 당하면은요 사람들도 알아요. 저건 저주받았구나.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방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예수 믿고 처음에는 뭐 조금만 해도 잘못하는 줄 알았더니 괜찮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괜찮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다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요. 그리고 그 징계는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목사님 이거 구약에서나 그런 거, 구약에는 진짜 그런 거 많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막 죽이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이거 창세기에 있는 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죠. 신약에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음행을 해갔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예수 믿는데 아버지, 양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갖고 막 이제 하면서 그런 자를 바울이 뭐냐면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요. 이런 죄를 짓는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지옥 보낸다는 말은 아니고 사탄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내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뭐 잘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몸을 건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탄은 사실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그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걷어버리세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껏 내 생각과 이거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 환경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가지 않도록. 지금 결단하십시오. 절대 이걸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깨끗이 하는 거를. 천국 물론 이 땅에 천국 가서 상급 없는 건 두 번째 치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건 별로 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천국도 잘 안 믿어지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천국도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없죠. 그래서 천국에서 별로 이렇게 영광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안 쓰여요.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거 그래요. 그렇게 안 한다고 쳐도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삶에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죽인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찍 죽는 것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찍 죽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지면은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하시고 그냥 거기서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질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걸 주님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이 진짜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 믿고 만약에 죄 짓고 살면요. 그래서 제일 축복은 뭐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정결해지면은 이런 건 걱정도 안 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뭘 달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만 하면은 주님이 정말 반겨 맞으시고 탕자를 맞이듯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치권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이걸 미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깨달았을 때 지금 회개하고 나가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1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막 내가 낭망이 되고 막 좌절이 된다면은 그분은 그만큼 사실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원래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열매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받는 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나보고 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명령형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배운 그 연합, 아담과 연합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조상이 되시고 내가 후손이 되면서 그게 연합된 거, 그걸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어도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안 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안 거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밖에 살 수 있어요. 밖에 살면은 주님의 능력을 못 받고 그러면은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 약속을 적용하는 거.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거.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잘 하시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노래만 부르고 뭐 그냥 귀에다가 찬양만 꽂고 다닌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게 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입으로 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고백하고 이게 묵상이라 그랬죠. 주님과 그걸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 생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딱 정해서 주님과 나와 딱 단둘이 놓고 이 성경을 펴놓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제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저 사람이 막 나를 째려보는데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수치감이 들고 난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야,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 내 인생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예, 안 들은 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이고, 들 수 있죠, 그죠? 인간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요. 내가 말씀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씀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상황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결국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거절 감정을 가지고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냐? 내가 말씀을 갖고 선포하며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들. 그래서 두려움과 싸울 때, 근데 이걸 지금 당장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두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 여호수아 말씀 읽으면 좋겠죠? 담대하라.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두려움 올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왔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한 대로 내가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선포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검이 돼서요. 그 두려움을 깨부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이 성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영적인 어떤 은혜가 예치가 되는 거예요. 금액처럼, 돈처럼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쌓이는 겁니다.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이러신 분들, 예배가 막 힘드신 분들은 은혜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장구가 얼마 안 남아서요.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예배 시간에 말똥말똥하고요. 신나는 거예요. 밥 먹는 날에 신나는 건데 아프면은 밥 먹기가 안 좋죠. 식사 시간이 빨리 온 것 같고 막 이 숟가락 입에 대도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그러죠. 이게 지금 건강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금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때 도와주시는 거지. 절대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때부터 순종해야 돼요. 그날 저녁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날부터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할래요. 절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건 여러분이 연약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나쁜 마음을 버리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지키려고 하는 거지 구경하려고 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부터 합시다.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면 된다. 아멘이시죠? 힘달라고 또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한다. 아멘이시죠?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다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말씀을 하면은 내가 더 착해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게 어떻게 점점 내 의지력이 자라나가고 더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계속 하기가 힘들어요. 하면서도 힘들고 부담이 돼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걸 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님이 안에 거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영 속에만 갇혀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예수님을 모셔놓는데 어디 구석방에다만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일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서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뭐 어려운 대화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치우라면 치우고 그래야지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데 딱 구석에다가 모아놨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면 우리 영 안에는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지는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얼만큼 나를 장악하고 있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다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되기 시작하고, 내 지혜가 주님의 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게서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게, 거듭남을 받았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닮아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화를 요만큼도 안 내시잖아요. 그 안에 미움도 없고 간사도 없고 거짓이란 건 전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닮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닮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시고, 그분의 심장을 내 심장에 이식시켜 주시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불쌍하긴 해도 뭐 어떻게 현실이 이런 거지 뭐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와서 막 어떻게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애먹이는 사람 보면 막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참아주는 건 당연하죠. 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걸 생각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 들어오는 거고, 이것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열심히 거하냐에 따라서 거하게 되면 이 주님이 점점점 내 안에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만 뭐
암이라 그러면 너무 나쁜 거고 하여튼 이게 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온몸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암도 그렇고 나쁜 세포도 그렇고 그렇죠? 처음에 조금 시작했다가 점점 번져나가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예수님을 이 기독교를 역병이라 그러고 표현했어요. 이게 바이러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전도만 아니라 내 속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존재에 전부 다 이게 자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에 거할 때.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소원은 그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 어렵지 않고 뭐 기도는 가야 되고 막 뭐 어떤 뭐 신앙생활하면 내가 직장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때려쳐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건데 다 직업도 없고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바쁘신 분도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단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주님은 도와주시고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구체적으로 너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딱 피시고 성경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요? 약속.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 이건 내가 해준다는 거죠. 그죠? 내가 뭘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런 약속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약속을 읽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놨니.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거 못하실 분 없어요. 그죠? 하실 수 있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는 넘어가요. 내가 딱 알아듣게. 그래서 줄을 쳐놓으면 좋아요. 줄을. 약속은 뭐 빨간 줄, 순종은 약속은 파란 거, 순종은 빨간 거 이렇게 줄을 그어놔가지고 순종은 뭐냐면은 이제 또 약속이 있고 또 성경에 뭐가 있냐면 하라는 게 있어요. 명령 있죠? 명령은 빨간 줄 해놓고 그때는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살아서 죄송합니다. 남편을 순종하라. 순종을 못했구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약속은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데 택함 받지 않은 것 같잖아요. 별로. 근데 내 상황을 보면은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직접 택하셨다는 게 뭔 소리인지 주님 좀 알게 원합니다. 어려운 말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더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순종은 어떻게 하래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읽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시라.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뭔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거를 한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해보시고 한번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몸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의 삶이 재현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애들 갖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저도 성도들 갖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거 안 돼. 네가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변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뭘 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내가 변화돼서 진짜 예수님 것이 내 안에 나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게 진짜 열매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잠깐의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 가면 다 없어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한 거 참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천국 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천국 가는 거는 다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뭐냐?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서, 내 안에서 그 예수의 말씀이 나와서, 예수의 능력이 나와서 그것이 사람의 영향을 끼친 거, 그거 갖고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위대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가 게을렀던 거 하나님, 게으르고 나는 게으르면서도 왜 내게 은혜가 없냐고 이렇게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갇혀있는 데서 깨어나기를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감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